10주년 창립 예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이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이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이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이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가련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맞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아들이 첫돌이 될 때 인도에 갔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두 딸도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부르던 아르테미스 병원에서 두 번째도 쌍둥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서 제일 먼저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늘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때도 되었지만 막상 대처를 하면서 정말 못했다, 정말 다르구나 느꼈던 그런 교회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가서 머리 감겨 줬던 이유는 어떠신가요? 진짜 그때 그 쏟아지는 물에 스스로 그때 그 아이들 머리 감겨줄 때 그 밑에 바뀌었던 그 계약의 그 진흙탕물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에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말씀 공동체인 부르반 한인교회에서 성도 여러분께서 잘 내려가시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 가족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풍채가 비슷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목회하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교회 창립 10주년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인생의 터닝포인트, 삶의 터닝포인트도 경험했고 또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에게 받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모든 기회가 만들기에 경계 생각나요.
그리고 언니 오빠 친구들과 놀았던 게 생각나요. 저는 한대밤에서 함께 찬양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우르강 한인교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하느님 모두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 부르가온 한인교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마음의 문화관 같은 곳일 겁니다. 사랑하는 부르가온 한인교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르가온 한인교회는 피난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간다는 그런 설렘과 또 교우들 만난다는 설렘,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 그런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마을을 교회로 배치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도와서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무사히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좋은 교회 선택하신 겁니다. 부르가온 한인교회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나간 10년을 돌아보면 참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이 척박한 땅에서 교회와 함께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겼던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눈물 그리고 섬김을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 무엇보다도 영광과 또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 인도에 왔을 때 그리고 한인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많은 한인들을 이 땅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또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한 가지를 제가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시작될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도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돌아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연약하고 또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부족한 인성과 또 성품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 공동체 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특별히 초청돼서 우리 성도들의 초청이나 또 광고를 보고 오신 모든 새로운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VIP 초청 감사 예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대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뭐 유명한 분들을 불러다가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분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VIP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어떤 분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하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VI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우리의 VIP로 우리가 초청한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와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또 나눠드리고 여러분 환영하고 싶습니다. 한번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앞에 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선물을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주고받느냐고 중간에 선물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선물 좀 여기 뒤에 선물 좀 전달해 주시죠. 자, 받으신 분들은 앉아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충분한 시간들을 처음 우리 초청에 응하신 VIP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이번 토요일에 구르가온 크레스트 아파트 안에 있는 클럽하우스에서 12시에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함께 식사 모임으로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또 새로운 초청자로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저희 교회 새로 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식사하면서 좀 서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12시 시간을 여러분 좀 빼놓으시고 일정을 비워두시고 함께 점심 식사를 우리 클럽하우스에 가시면 식당 말고 그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수영장 바로 옆인데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아니고 그 밑에입니다. 밑에 레스토랑 밑에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1시입니까? 12시 아니고 1시랍니다. 예, 제가 뒤에서 자꾸 손가락 사인을 하는데 저를 오히려 당황시켰습니다. 예, 1시랍니다. 오후 1시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교회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감사 헌금은 우리 파리다바에 사역하시는 우리 이아난드 선생님 사역을 위해서 전액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이후에 지나간 10년 동안 모든 절기 감사 헌금은 늘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해 주신 모든 헌금들은 우리가 전액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영상은 예배 촬영 후에 오후 3시에 항상 저희 교회 밴드나 또 구르가온 한인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구르가온 채널에 오시거나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면 굉장히 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1분 30초 안에 제가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10분에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편집하느냐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그대로 보내온 오리지널 영상은 교회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밴드에서 해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늦게 보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편집상 죄송하다고 말씀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을 좀 만들기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죄송함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의 초 원고는 우리가 교회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밴드를 통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보통 김밥이나 아니면 햄버거를 먹고 그냥 간단하게 교제하다가 돌아갑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고 주일학교 2부 순서가 있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중 성경 공부 그리고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김밥과 함께 다가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음료수와 떡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날 우리가 나누는 음료들을 제가 내고 싶습니다. 또 여기 뭐 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또 이렇게 꽃들도 가져와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그 식사 준비한 것들, 음료수 준비한 것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우동정에 보니까 변정민 집사님, 강진아 집사님 지민지우가 아마 거의 1년 반 만에 지금 한국 갔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뭐 환영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배에 오늘 지난 금요일에 왔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에 제가 10주년을 보면서 보니까 아직도 한국에 있는 가정이 8가정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개인을 포함해서 8가정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가정들, 또 내로대학 많은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오늘 밴드에서 또 같이 영상을 보고 있을 터인데 한국에서도 축하한다고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저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앞에 제가 또 드려야 될 광고 혹시 놓친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또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박가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선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모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슬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이 주의 은혜가 없다면,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떤 인생이 될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에 책임져 주시는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셔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이 인도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시간, 어려운 때, 어려운 장소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헌금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투명함과 정직함을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끝나면 자녀들은 주일학교 모임을 주일학교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잠깐 이동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60만 넘어도 또 70이 넘고 80이 가까우면 참 장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을 훌쩍 넘어 100세 가까이 가는 분들을 우리가 배워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의 수명을 계속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족,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자리를 딴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30대 후반에 40대 초반까지 빨리 은퇴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은퇴 자금을 이렇게 모아두는 사람들을 일컫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수입의 70-80%를 저축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절약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 때문에 오늘날 가상화폐의 그 투기 또는 어떤 주식에 대한 투기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또는 조직사회의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빨리 그 시간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갈망이 이런 파이어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인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지금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 인생을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행복한 삶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의 깊은 어떤 그런 갈증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서 성공하면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따듯이 뭔가를 성취하면 우리 삶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자기의 삶을 정말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추구했던 목표가 성취되면 잠깐 동안은 만족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깊은
실망감에 빠지는 사람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일찌감치 그 경쟁 사회를 포기하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단조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이가 들어가며 고민하는 것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학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더 살아야 할 이유는 가르치지 못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종종 무의미하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100세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린다 그랜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의미이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찾으려고 했던 그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잘 아는 이름이죠.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대보다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찾았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사용했던 여러 방법들,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그 찾으려고 했던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는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기록한 오늘 성경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한 문장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솔로몬 왕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염세주의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같은 노력을, 같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첫 번째 것이 뭐였냐면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한 노력 중에 하나였죠. 즐겁게 사는 인생을 위해서 그가 찾았던 첫 번째 술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12년 동안을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보드카를 함께 먹어야 한다. 정말 그분들 술 좋아합니다. 보드카 도수가 얼마나 높은데 하여튼 술들 너무 잘 먹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술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남성 100명당 12명이 술과 관련된 질병으로 오늘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종 그 술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장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 혼합한 술, 오늘날로 말하면 폭탄주입니다. 그 당시에도 폭탄주를 즐겨 마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파티에서 결혼잔치나 여러 식사의 모임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주변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술을 사실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술을 적당히 마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즐거워서 마시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마시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마시고 외로워서 마시고 아내와 싸워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매일 저녁 식사할 때 소주 반병에서 한 병을 매일 드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멈출 것을 얘기하자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술 먹고 직장생활 못한 거 있니? 내일 아침에 내가 술 때문에 직장생활 못 간 거 있니?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괜찮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 이 즐거움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즐거움 중에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입니다. 비즈니스였어요. 4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한국은 일중독이 아주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일이 행복감을 준다면 한국만큼 행복한 나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일이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의 그 끝을 마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때로는 소진되고 우울증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일이 없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평생 일한 것이 한순간에 거품이 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일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사업을 확장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정말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주었을까요? 저는 한 책에서 미국의 의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신경안정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류가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가, 우리가 가진 재물이 행복함을 우리에게 준다면 왜 많은 부자들이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저희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한 사람이 되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좋은 일에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지혜로운 분은 돈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비싼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아름다운 옷은 사서 입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목표가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얻은 목표의 성취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일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추구했던 또 한 가지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잡들을 많이 두었노라. 성경은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그리고 자녀 출산과 그리고 남녀 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외도나 불륜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으로 덮어씌워서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사랑으로 위장해서 부부 외의 성관계도 괜찮다라고 오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쾌락이, 이런 성적인 즐거움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성의 남용은, 잘못된 남용은 많은 문제만을 낳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정이 외도 때문에 이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만화가는요, 나는 큰 성공을 하였고 친구도 많이 있었다. 나는 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여자들을 사귀었으며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공허하다 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인생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솔로몬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결국은 죽는 존재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시죠?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인간이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존재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뭐 이런 책도 베스트셀러로 오래전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라틴어죠. 로마 제국의 한 황제는 아침에 깰 때마다 그의 시종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치게 해서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자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 저희 가족과 대부분의 저희 교인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컴퓨터 화면 모니터 맨 위에 항상 놓여있는 한 파일이, 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유언장입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늘 저의 유언장을 기록했고,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기 전에 그 유언장을 수정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드리는 글은 저희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글은 그 유언장에 빠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기는 글, 또 저희 두 자녀에게 남기는 글, 그리고 친구들과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의 선교 본부에 남기는 그 글을 늘 그 유언장에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될 때를 위해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제가 기록한 유언장을 읽어봅니다. 유언장을 읽어볼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거기서 발견하곤 합니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는 현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될 때가 있사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에 이런 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어떤 분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으므로 지금 주어진 것을 즐기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고백할 것이 있으면 지금 고백해야 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을 그때 누리고 살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만큼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어떤 미래, 자녀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주고 싶다면 먼저 부부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지난 주 10일이 제가 결혼한 31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한, 결혼하자고 처음 프로포즈한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처음 사준 게 피자였기 때문에 피자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어제 우리 아내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서 라면 먹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31년 동안 살면서 제가 늘 고백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만큼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어진 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네가 죽음을 기억한다면, 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즐거울 때, 기쁠 때는 그런데 그럼 슬프고 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일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헛된 생각,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목표를 이루고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순진한 낙관주의, 그거 내려놓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아니 영원까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지금 전도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지금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전도서의 끝 구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자, 우리는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여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고 있는 여러 헛된 시도들을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솔로몬은 자신이 찾던 답을 찾았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생을 영원히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그분을 초청하고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길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진리, 너희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생명, 바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니면 그것은 헛된 길이며 헛된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는 자가 있고 초청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입니까? 성경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아니면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또 신앙에서 멀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예배에 오시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속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초청해주고 저에게 권면했지만 여전히 제 인생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제 인생의 문제, 제 인생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오늘 이 답을 찾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반주가 나올 때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우리 성도들 또 처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함께 그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음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 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고 싶었던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찾아가고 발견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제대로 살고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영혼의 이 공간을 채울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경험이 없는 분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일에 결국 모든 것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렵고 힘든 시간,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들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 돕고 계시는 전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진정한 풍요로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매일의 삶에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날을 정말 기쁨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의 깊은 기쁨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손 아래, 주의 은혜 아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물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1시 구로가온 크레스트 클럽하우스 그 레스토랑 아닌 그 밑에 그 홀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감춰진 홀이, 그 홀에서 모든 새가족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점심 함께 하고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모두 오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VIP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사진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끝나고 나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조금 밀접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고 아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고 아네. 영원히 변치 않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절 한번 더 부르고 싶은데요. 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찬양의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 안에 누군가가 그 죽음을 앞두고 벽에다가 이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가지 좀 죄송스러움은 우리 북사협 우리 선교사님 협의회에서도 또 축하하러 몇 분이 오시고 또 회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우리 VIP들을 오늘 초점을 두기 위해서 죄송함을 드리고요. 다음에 별도의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3절 끝나고 우리 북사협 우리 북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지금까지 10주년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